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앞 사람, 뒷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죽어야 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죽어야 사는 생명인데요, 제목만 보면 상당히 섬뜩하죠.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앞에 있어서 조금 섬뜩한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할까, 또 제가 처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케 하실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와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과 주제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어야 사는 생명에 대해서 떠올려지게 한 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뜻을 살펴봐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또 말씀을 보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삶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죠.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마침내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삶의 첫걸음을 뗄 때에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다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봤을 것이고, 그 작은 생명이 울고 숨쉬는 그 과정들을 봐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또 생명이 났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명의 탄생이 경외롭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비록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어진 경험밖에는 없긴 합니다만은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저도 옛날로 따지면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얼른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생명이 탄생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가요? 그러나 그 새 생명이란 그냥 턱 하고 생기고 중간 과정 없이 턱 하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돌봄과 사랑의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도 그냥 턱 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러고는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에 궁창을 만들고 무태 물을 모으사 육지를 드러내시고 바다와 구분 지으셨습니다. 또 무트로 드러난 육지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고 하늘 위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얼마나 정갈하게 지으셨는지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디 하나 어색한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있다고 창세기에서는 나와 있죠. 이 생기라는 것에서 생은 말 그대로 살아있음을 뜻하고요, 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영감 혹은 영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생물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으니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멀리서 보면 단순하게 열매를 따먹은 행위로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이 주인된 삶의 첫 시작을 하게 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영적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생명을 만들면서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경고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인간들은 같은 실수들을, 같은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표적으로 예언으로 임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신들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고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그대로 행한다면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많이 속상하지 않았나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할 때에 또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 아름다웠던 창조물이 자꾸 죄로 더럽혀지고 속죄 제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더럽혀지고 심지어는 그 더럽혀진 채로 즐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마음 아픈 가운데 더럽혀진 인간일지라도 살리겠다고, 또 악한 것에 빠진 인간일지라도 그들을 살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흠이 있었던 분이셨습니까? 더럽힘이 있었던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완전한 분이셨고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낮은 곳인지 요람도 아니고요. 요람도 아니에요. 말구유에 나셨어요. 이는 겸손하신 주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주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하여서 묵상을 해볼 때에 우리가 고난 주간만 되면 자주 읽는 말씀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가, 아무런 흠이 없으신 이가 사람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만 받던 형벌인데 아무런 흠도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 형벌은 극악에 치달은 형수들이 받는 형벌답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체중으로 인해서 살이 찢겨지고 또 횡격막과 폐가 눌려져서 숨을 못 쉬니까 그 못 박힌 발목을 딛고 일어섭니다. 딛고 일어설 때에 또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가 왜 그런 순환을 당해야만 할까요? 왜 그가 그런 순환을 당해야만 할까요? 왜죠? 도대체 왜 그가 순환을 당해야만 할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조차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람 살리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생명, 그 새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시자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잊고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참담하게도 나를 살리신 주님을 잊고 살아가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무색하게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성경 속에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 저들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저들처럼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 내 마음속의 주인이 여전히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자신의 우선순위보다 적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이들 떠올릴 때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다 나와요. 찢어지듯이 아파서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피, 흘리신 피, 생명의 피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도 살아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그저 한 패턴일 뿐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가 넘쳐나서, 그리고 그 감사 속에 기쁨이 넘쳐나서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즘 현대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값없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현대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면요, 예배를 한 번 드렸다고, 또 기도를 한 번 했다고, 한 번 승리했다고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만족해서 될까요?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거늘, 요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은 예배를 그저 공연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회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자리를 그냥 지켰다, 그 하나의 의미를 두고 그냥 공연 보듯이 보고 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공연일까요? 예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공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연처럼 여기는 한국 교인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값없는 사랑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한들 정말 값 없겠습니까?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값이 없겠습니까? 전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선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 주님의 소망과 소명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싹트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못했던 예수를 모르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에 저들을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끔찍한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것 같고 매일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삶에 되게 만족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뛰놀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그 꿈은 너무나도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불타고 있는 지옥불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허죽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거기 꿈속에서 모두 막 외쳤습니다. 병진아, 병진아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제발 살려줘. 여기 너무 뜨거워.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나만 신경 썼었던 거예요. 그러다 뒤늦게 발견해서 아빠, 엄마, 누나, 친구야 하면서 그들을 구하려는데 때를 놓쳐서 그들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어버리니 꿈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 왜 내가 내 삶은 잘 챙겼으면서 왜 저들을 신경 쓰지 못했을까?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꿈인 것에 안심이 되었지만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변 지인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고 함께 있다는 그 익숙함에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앞날은 모르지 않습니까? 시간도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놓쳐서 후회하지 말고 내 모든 것 다해서 주님을 전하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주님을 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로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내 시간과 힘을 쏟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할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그 생명 다해 바쳤던 것처럼 나도 한 생명을 위하여서 힘쓰게 된다면 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다 거두어 주실 것이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즘 제 소원과 비전은요, 주님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 비전이에요. 옛날에는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상상을 하면은 소스라치면서 싫어했거든요. 내 생명도 아까운데 이런 생각하면서 싫어했어요. 순교하는 삶이 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 이후에는 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저는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빌 주님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마세요. 그 하나를 위해서 힘써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거두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잊지 않기를 다짐하며 항상 주님을 묵상하길 바라고 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바대로 내 모든 것 다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